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4편, 시편 104편입니다. 104편 12절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878쪽입니다. 구약성경 878쪽, 시편 104편 12절로 1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12절입니다.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면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인들을 여러 모습으로 평가하면서 교인들의 스타일을 분류해 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어떤 교인이 있는가 보았더니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달구지 같은 교인.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을 나는 연 같은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연 같은 교인. 막 날잖아요. 항상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지 늘 잘난 척만 하려고 하지 실상은 올라가고 싶어도 그 실에 매여서 더 높이 오르지도 못하고 줄이 끊어질까 말까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양이는요 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좋아합니다. 이처럼 칭찬받기만을 좋아하고 누가 건드리면 금방 핥히려고 덤벼드는 고양이. 그리고 또 어떤 교인은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여러분, 럭비공은요 축구공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축구공은 동그랗잖아요. 그런데 럭비공은요 이렇게 길쭉해요. 호박이 살이 통통하게 찐 것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던지면 이것이 축구공은 땅에 던지면 땅에서 위로 탕 튀어 올라오는데 이 럭비공은 탕 치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 이쪽으로 튀나 이쪽으로 튀나 탁 튀어요. 가서 잡으려고 하면 떨어졌다가 저쪽으로 탁 튀어요. 그래서 럭비공 같은 교인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크리스마스에 성탄 트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탄 트리를 할 때 성탄 트리에 거기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죠? 깜빡 하잖아요. 성탄 트리에 들어오는 그 불처럼, 네온불처럼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둘쭉날쭉 믿음이 있다 없다, 기도를 하다 말다, 교회를 나오다 말다, 봉사를 하다 말다, 끔뻑끔뻑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성도가 있는데 반석 같은 성도가 있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믿음의 열심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무가 두 나무 나와요. 나무가 두 나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나무가 두 나무 나오는 거 기억했어요? 그래요. 무슨 하긴 뭐 내가 제목을 이렇게 해놨으니 그렇죠? 제목을 뭐라고 해놨어요? 여호와의 나무, 백향목과 잣나무.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서는 무슨 나무가 두 그루 나왔을까요? 백향목, 잣나무.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컨닝도 잘해야 돼요. 컨닝도. 두 나무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나무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뭇가지로 사시길 바랍니다. 나뭇가지로 사는 인생.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뭇가지 사이에서 짖어 귀는도다. 아멘. 여러분 물가의 나무는 무성하고요, 그 나뭇가지에는 새들이 깃들어 그리고 그 물을 먹으며 거기에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도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새든지 마찬가지로 나뭇가지에 앉아서 쉽니다. 가끔 제가 이 위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다 보면 새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무들에게 와서 뭐 어느 나무든지 소나무든지 뭐 어떤 과일나무든지 와서 마음대로 나무까지 앉았다가 가요. 뭐 나무에까지 앉았다가 가면서 소나무한테 고맙다라고 하는 거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 여러분 이 무슨 그 새들이요 막 줄지어 날라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저기 원두막 옆에 있는 우리 교회 보리수 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보리수 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거기에 보리수가 빨갛게 익었어요. 막 가서 따먹으면요 그냥 입안에서 그냥 새콤한 것이 막 침이 막 쫄쫄쫄쫄 흐르면서 얼마나 난지 몰라요. 따먹고 싶죠? 아니 요즘은 왜 그런 거 있어도 안 따먹나 몰라. 여러분 따서 가져가서 맛있는 차도 끓여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와서 따가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지만 우리 삼연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 따고 두 개 따고 많이 따고 한 바가지 따고 많이 따가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내 거 따가는데. 여러분이 따가세요. 그저 그냥 마음껏 따가시면 됩니다. 새들이요 이 나뭇가지 사이에 와서 막 여기저기 앉았다가 날아가고 또 오고 막 그럽니다. 나뭇가지 볼수록 멋있는 나뭇가지입니다. 어느 새든 나뭇가지에 와서 앉아서 쉬었다 가고 허락을 얻은 것도 아니고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닌데 새들이 마음대로 그리고 마음 놓고 마음껏 오고 가고 머물고 미련 없이 언제든지 떠납니다.
고맙다거나 감사하다거나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때로는 가지보다 더 무거운 새가, 가지가 약한 가지인데 무거운 새가 날라와가지고 탁 앉으면 가지가 부러지려고 밑으로 축 처집니다. 그래도요, 나뭇가지가요 절대로 뭐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나뭇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모든 새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견뎌줍니다. 무조건적이고 무료입니다. 모든 것이 운명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섬기는 나뭇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섬기기만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자라났고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로 평생 섬김을 받을 기회는 없고 섬기고 또 마지막까지 섬기다가 땔감으로 자신을 불사르는 나뭇가지입니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죄만 남기고 모든 것을 끝내고 사라지는 나뭇가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켜주는 파수꾼도 없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도 없는 공중의 새들을 기다리고 품어주고 마음껏 거저 쉬게 해주는 나뭇가지처럼 우리 모두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치 나뭇가지처럼 백향목도 아니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곳에서 묵묵히 나뭇가지 하나로서 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뭇가지처럼, 어느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나뭇가지처럼 우리 모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이 시대의 나뭇가지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백향목 같은 성도입니다. 백향목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백향목. 여러분, 나무 중에 최고 좋은 나무가 무슨 나무냐고요? 백향목이에요. 나무 중에 최고 좋은 나무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의 은택으로 나무들이 자라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 중에 나무, 여호와의 나무인 백향목은 인간의 보살핌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야생 수목으로서 인간이 경작하는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나 감람나무 같이 사람이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소나무 같은 식물입니다. 레바논의 이 산들은 백향목이 주요 산지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 보면 편백나무로 나무를 켜다가 편백나무로 이제 벽에 인테리어를 한 집 가보면 향기가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백향목이 그래요. 백향목은 벌레도 안 먹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시편 80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의인, 믿음의 사람이 성장하는 성장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 백향목이 얼마나 좋으면 70번이나 나와요. 몇 번이나요? 70번이나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사자를 동물들의 왕으로 여긴다면 백향목을 나무들의 왕이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주인공은 마르틴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구두를 고쳐주고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에요. 이 사람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뭐냐면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5년 전에 아들 2명과 아내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들이 하나 남았어요. 남은 막내 아들이 바로 엊그제 막내 아들까지 죽었어요. 2 아들과 아내가 5년 전에 죽고 어제 막내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는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빨리 좀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살아온 삶의 모습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찾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깊이 읽다가 많이 읽다가 거기서 꾹뻑 졸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르틴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중에 잠들어 있는 마르틴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틴아,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바라보도록 해라. 잠을 깨워서 이 마르틴이 하나님이 내일 나를 찾아오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구두 수선공이니까 구두를 고치다가 창밖을 날마다 내다봅니다. 창밖을 내다보는데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중얼거리며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려나 중얼거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온다는 하나님은 오지 않고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그가 추운 청소부로 추운 밖에서 일을 하자 그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하고 가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밖을 내다봅니다. 창밖을 내다보았더니 아기를 아는 여인이 눈바라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하게 차를 대접하고 이제 쉬었다 가게 했습니다. 그래도 해가 넘어갈 시간이 됐는데도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오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잠깐 있다 보니까 밖에 누가 왔어요. 누가 왔는데 보니까 어느 노파가 사과를 팔고 있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그 노파의 사과를 훔쳐갖고 도망가다가 그만 걸렸어요. 이 노파가 그 소년을 향하여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마르틴이 나가서 그 노파에게 그 사과값은 얼마입니까? 그 소년이 훔친 그 사과값을 제가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저 소년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노파가 알았다고 하고 그 소년은 감사하다고 하고 인사를 하고 각자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역시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만 꾸벅꾸벅 졸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젯밤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마르틴, 네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란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후 마르틴은 꿈에서 깨어나 펼쳐져 있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으니 네 형제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우리의 집과 교회와 사회에 심겨진 백향목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백향목은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튼튼한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필요하여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있는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직분과 사명을, 섬김을 잘 감당하라고 세움받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기둥 같은 백향목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잣나무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여러분, 학이 잣나무에 집을 짓는데요. 성경은 우리 모르는 것도 기록해놨죠? 그렇죠. 학은 잣나무에 집을 짓고 산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새의 왕이 누구냐? 학이랍니다. 새들의 왕. 조류의 여왕격인 학은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집을 짓느냐? 잣나무에 집을 짓고 산답니다. 여러분, 학을 히브리어로 하시다라고 말합니다. 하시다. 근데 이 뜻은 경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학은 경건한 새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새다. 여러분, 학이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학은 보통 새들보다 몸통이 커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새들은 나뭇가지 위에서 요란하게 우러대는 몸집이 작은 새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를 맞아 잘 자란 나무 수목 속에서 그 보금자리를 두고 사는 크고 작은 새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학은 다른 나무에는 살지 않습니다. 학은 구별된 나무에만 삽니다. 잣나무에만 삽니다. 잣나무에만. 경건한 새인 구별된 나무 잣나무에 집을 짓고 사는 거룩한 모습이 바로 학이라는 겁니다. 같은 숲속에서 살지만 구별된 나무에서 사는 학의 모습,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곳에서만 사는, 성전에서만 사는 거룩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학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에게, 오늘 내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활짝 웃음을 지어줘도 하나도 손해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고맙다고 말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 활짝 웃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다고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해줘도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여러분에게 2배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일 여러분이 나가는 일터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도 손해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일과 일터로부터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솥밥을 먹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지어주며 손해볼 것 없다고 웃어 칭찬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했다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터전, 학들이 잣나무에만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가 선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람과 우리의 모습이 다양하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삶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나뭇가지처럼 넉넉하게 수용해주는 나뭇가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백향목처럼 성전을 위하여 꼭 있어야 하는 나무처럼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잣나무처럼 구별된 나무로 학이 경건한 자가 거할 수 있는 잣나무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뭇가지는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준 것도 없지만 새들이 마음껏 와서 쉬었다 가고 노래 부르다 가고 장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나뭇가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향목 같은 하나님이 쓸기 위하여 준비한 성전을 위하여 준비된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처럼 잣나무에만 사는 것처럼 성도들이 성전에만 사는 아름다운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